네, 삼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 도심 속에 기도원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같이 안부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삼일교회에 굉장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삼일교회 교회 학교에 지금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는 지금 굉장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뭔가 마음에 약간 좀 꺼진 줄만 알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많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강요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을 지금 선생님들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모임을 같이 이어가고 있고 기도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지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나와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파란 이제 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여기에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이게 입술에 립밤도 좀 바르시고, 또 핸드크림도 좀 바르시고 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왜 뜬금없는 질문이냐면 우리는 좀 어색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히 날씨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날씨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날씨는 우리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 공감하기 쉬운 내용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불편하긴 한데 반드시 이게 또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은 아닐 텐데도 오늘 립밤 안 바르고 나왔네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시간을 경영하는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체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항상 먼저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먼저 하죠. 그런데 시간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책들을 또 읽어보면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잘 정해서 거기에 하루 시간에 순서를 정해 집중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예배겠죠.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항상 그냥 익숙하게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 내가 생명이 살아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생명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두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편은, 은혜의 방편은 기도, 말씀, 또 한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기도, 말씀, 성례라고 말하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 혹시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때 다들 결단하셨을 겁니다. 어떤 거 결단하셨습니까? 나 기도 2시간 해야겠다 결단하셨죠? 저도 결단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 2시간에 체크했습니다. 근데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기도의 자리를 생각보다 많이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기도 2시간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진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되게 새파란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앞으로 이 남은 하반기를 정말 기도에 헌신을 쏟으시는, 그렇게 기도의 호흡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이거 너무 쉽고 금방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목소리를 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요.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편지를 했을까요?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배를 타고 가면서 뭔가 편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하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본문을 입체적으로 좀 더 우리 마음에 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편지라고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성으로 한번 진짜 그렇게 이 본문을 성도인들에게 권면했다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좀 기도를 좀 계속하십시오. 좀 기도에 감사하십시오. 이 좀이 붙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약간 남 탓하듯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그냥 우리가 지금 대한다면,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 모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 모집에 유난히 기억나는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격하게 공감하셨는데요. 포스터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좀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선생님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내 마음 같다고. 맞습니다. 이게 때로는 마음이 너무 이게 확 올라와요. 이게 마치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약간 좀 자기 연민이나 혹은 자기 처량함을 좀 대입해서 또 말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발 기도합시다. 나 지금 이렇게 감옥에 gat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감옥에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좀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본문을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고 있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 결박. 기다리는 걸 알면 정상인이라면 안 가야 맞습니다. 하나님, 이 촛대를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죠? 사도 바울은 근데 가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매이는 걸 알면서도, 결박 당하는 걸 알면서도 자원해서 가는구나. 지금 이건 자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갇혔으니 어찌 이게 남 탓이 되고, 이게 어떻게 신세 한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거는 자원해서 간 일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사실 좀 이질감이 들어요. 그죠? 바울 위대하구나. 난 안 위대하구나. 바울 강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바울 대범하구나. 나는 소시민인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몰려오면 어떻게 되죠? 자괴감에 빠져요. 스스로를 막 괴롭힙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복음, 우리가 만난 그 복음과 바울이 만난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결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금방 이렇게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십니까? 바로 진장님한테 가고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도, 그런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사랑을 쓰기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슨 직분을 맡습니까? 왜 리더를 합니까? 간사를 합니까? 목자를 합니까? 왜 선생님을 합니까? 지금 제가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사랑이 없거든요. 제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목자님을 찾아가고요, 간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위 요즘 말로
영적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고요. 영적 탈진감을 겪습니다. 그리고 소위 나 지금 광야야. 나 영적으로 침체됐어. 침체되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지금 말놀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진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기도를 진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썼습니다. 이거 교사 기도회 할 때 이 말씀 들고 가야겠다. 기도 엄청 강조해야지. 그냥 저는 많이 기도 안 하면서 선생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막 기도 계속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막 이랬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려고 이용하는 것처럼 제가 이 본문을 가져다가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물론 기도를 강조해야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않죠.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듣고 갈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가면 반응이 잘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절 말씀을 들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엄청 막 강조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구나.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중보 기도 부탁 중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있네요. 이걸 우리 교단에서는 도고 기도라고 말을 하고요.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갔더니 돕는 기도 표현 참 좋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돕는 기도, 도고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부탁을 우리에게 이 골로새 교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2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기도를 너무 막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하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때문에 매여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이 전도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생명에 살리는 자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골로새 교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저는 사실 좀 뜬금없는데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을 하네. 참 이거 너무 이게 큰 막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교역자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뭔가 이렇게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척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왜소하고 약한데 어떻게 하면 강한 척 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세대상은 약육강식 이야기하고 이제 강해져야 더 잘 쓰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처참할 때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죠. 왜 안 숨기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더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 부탁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요.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원하서 메인 자리고 이 비밀의 복음이 반드시 편만하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옥에 갇혔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로마로 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님, 또 간사님, 또 목자님, 우리 선생님들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이 자리가 부담되시고, 오늘 또 오후에 목자 모임이 있으셔서 오늘 이 모임에 더 먼저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 깊은 이 기도 제목을 말해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리더라는 이유로, 목자라는 이유로 어느새 제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진심 어리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속 깊은 내용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면 왠지 그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뭔가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번 해보신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친구야, 나 너랑 평생 동역자하고 싶어. 지금 생각해도 약간 마음이 좀 메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뜬금없었어요. 이렇게 남자한테 한 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약간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했어요. 나 너랑 평생 동역자하고 싶어. 내 모든 치부를 말하게 되더라고요. 내 모든 속사람의 치부를 그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동역이 뭔지에 대한 기쁨을 사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나눠보십시오. 진심으로 나누시면 반드시 진심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신자 입장에서 좀 이 상황을 살펴봤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지금은 한번 수신자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수신자, 우리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기도 많이 안 했을까? 기도 많이 안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찾아왔어요.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말했겠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그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말했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핵심 하나만 요약하자면 뭔가 메이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잖아요. 복음에 매여 그 길을 갔잖아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메이는 일에 뭔가 혼선이 왔던 것 같아요. 그 혼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천사 숭배 문제도 있었고요.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요. 누가 이렇게 또 편을 가르는, 이렇게 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이단 문제인데 그 세상의 헛된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찾지 않고 제가 자막 준비했습니다.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발생한 이런 대표적인 이단, 한 이단만 들자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단에게 바울은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이단을 주의하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이단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니 더 깨어 있어야겠죠.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은 이제 학구적으로 조금은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영지주의 이단이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도 그 흘러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좀 더 잘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영지주의 이단이 왜 침투하게 되었는지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1세기경, 초대교 1세기였죠. 그때 AD 60년경에 이제 골로새 61년여경에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1세기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가 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약간 팍스 로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200년도 채 못 갔던 그런 로마의 평화. 그 평화의 시대가 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력을 느꼈겠죠. 뭔가 힘센 것, 뭔가 그들의 문화 궁금한데 매력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좀 사상이 유입되어 있었냐면, 어떤 철학에 좀 숭상하고 있었냐면 이제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양인이 많았고요. 거기에 제국을 이루려면 동양인도 당연히 많았고 또 이 헬라인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나요? 잠깐만요.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그냥 분리할까요?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양인과 서양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었어요. 혼합했습니다. 섞어버렸어요. 혼합해서 더 새롭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일들과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사상을 연구하면서 학파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 당연히 그 학파에 엄청 열심히 또 연구해서 철학자들이 막 배출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철학이 교회에도 유입이 된 거죠. 교회에도 유입이 돼서 그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요. 우리의 사상의 체계를 자꾸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 했던 일은 신비함을 강조했어요.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 신비한 지식이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방종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돼. 이런 유의 이단들이 이제 계속 생겨났던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짜 복음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가짜 복음. 이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단의 침투는 좀 인공 조미료 같다라고 좀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인공 조미료 어떻습니까? 되게 맛있죠? 되게 맛있습니다. 저만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맛있고 또 굉장히 입맛 돋구게 하고요.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금방이라도 막 먹어야 될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쇠약해지죠.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이단이 계속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계속 선명하게 뭔가를 만들어요. 복음 이거보다 더 선명해 원래. 자꾸 선명하게 만들거든요. 맛깔나게 계속 옷을 입힙니다. 복음에다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해 주신 만큼만.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애로 말하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다고 말해요. 그때 거울은 좀 희미한 거울이었어요. 희미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흐릿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좀 산적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이 흐름과 이 조류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혼합주의적 상황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거든요. 예.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단, 통일교 이단 별로 안 무서워요. 솔직히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이단은 무섭습니다. 점점 조미료처럼, 가짜 조미료처럼 막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쇠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헛된 철학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난 이단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혹시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듣다 보면 뭔가 내 사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이 내 생각 속에도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다 가정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지켜야 되는데, 요즘 다음 세대 전 교육자잖아요. 전 유년부 맡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이들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트리밍 세대다.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리밍 뭡니까? 이게 핸드폰 데이터를 재생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와이파이 정도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유튜브 봅니다. 바로 인터넷 서핑하고요. 즉각 찾아보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좋아요 버튼. 또 뭐 누릅니까? 싫어요는 없죠. 또 재밌다 하면 보고 재미없으면 넘겨버리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흡사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어요? 좋아요 버튼 눌러줍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안 들어요. 넘겨버리고. 어떤 건 재미있어요? 그럼 재미없어요? 바로 넘겨버려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시대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다 넘겨버리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넘겨버리네. 이게 지금 무슨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죠? 재미주의라고 말하죠. 퍼니즘, 또 뭐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오면 그것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재미, 내가 좋은 것, 내 취향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습니다. 내 취향과 내 선호도, 내 재미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높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주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객이 바뀌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도 식어지고요.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이단에 사로잡히고요.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헛된 철학과 가짜 조미료를 가득 넣은 가짜 매력을 뿜뿜 발산하는 고작 200년밖에 안 됐던 로마의 박스 로마를 숭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여기 사실 골로새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표현된 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 될 자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좀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우리의 고민이어야겠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고요. 네,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뀌면 안 되죠. 내 버킷리스트가 하나님의 소원보다 높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항상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가 이렇게 흥분돼 있죠. 죄송합니다. 네. 이 해결책을 찾아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다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딜까요? 우리 본문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자막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꺼내야겠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말씀 나왔어요? 네, 나왔죠? 한 번에 다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딱 하나만 빼면요. 하나만 빼면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나오신 줄로 압니다. 저도 짐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들도 많습니다. 무겁죠? 안 무겁으십니까? 안 무겁습니까? 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예수님 너무 이 말씀 들으면 너무 큰 위로가 됐죠. 근데 딱 세 단어가 이렇게 위로가 잘 안 됐어요.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왜 들어갔지? 왜 들어갔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데요.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오늘 멍에 짊어지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멍에 내려놓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멍에를 지어 주십니다.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혹시 의역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헬라어 그대로 있더라고요. 무 쥐고스 아이로 나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진짜 신기한 건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나의 멍에에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면 아까 말했던 영적 탈진 오고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정,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멍에는 그 다음 쭉 위로가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워야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멍에가 뭘까요? 어떤 멍에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의 멍에. 사랑의 멍에 잘 메고 계십니까? 네, 사랑의 멍에. 솔직히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이 부럽습니까? 매주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 많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멍에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멍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다른 분들 다 막 주말에 여행 갈 때 우리는 경조사 찾아가야 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주인이 바뀐 거죠. 감사하죠? 근데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멍에를 맬 때 그게 진짜 가볍다. 그거 진짜 가벼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가벼울까요? 저도 이게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 저도 제 인생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겪게 하셨습니다. 삼일교회 감사하게 한번 이렇게 간사로 섬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간사 6개월 차였습니다. 내 힘 바짝 들어갔을 때인데 모든 게 다 팀도 그렇고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너무 막 짜증이 막 몰려왔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 몸이 병들겠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매주 같이 사는 리더 형님들, 간사님들에게 붙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 반드시 그만둘 거라고. 난 그만둬야 산다고. 나는 그만둬야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놔두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모 같고 엄마 같은 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왜 찾아오셨지?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명길아, 진짜 힘들지? 근데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목소리에.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나 말 안 했는데 진정이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사님이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나도 진짜 힘든데 진짜 행복하다. 근데 그 두 번째 말에 제가 다 녹아내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좀 느꼈거든요. 그 6개월 짧게 했지만 한 번 느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세상에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죽겠는데 그 한 번,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맛봐버렸어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그냥 5년 동안 간사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바로 이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일에 매여, 다시 한번요, 이 시간 기도하는 일에 매여 생명을 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내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 팀, 우리 목장, 우리 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나의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 못한다고 할 때 많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합시다.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